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인권마필이라고. 전쟁이 일어나서 말에 짐을 싣고 사람도 타고 이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떠날 때는 잠깐 그저 며칠 정도 이렇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중국에서 우한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금방 좀 깨끗해질 것 같았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그저 독감 정도로 생각했는데 온 세계를 휩쓰는 아주 무서운 역병이 됐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모두가 피곤합니다. 어떤 분야도 힘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일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모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피해가, 여러분들 무슨 소상공인들이 보는 줄 알지만 실제로 제일 큰 피해는 교회가 봅니다. 너무 피곤하죠. 이 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애국신앙을 가졌던 우리 한국교회는 암울한 일제 식민 통치의 민족의 희망이었던 교회입니다. 동족상장의 6.25 비극 때는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의 원동력이 됐던 교회입니다. 산업화와 경제 부흥이 일어난 시기에는 잘 살아보자는 정부 시책과 함께 한국교회는 성장의 동력을 제공한 그런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시기에 번영주의 신학이 주를 이루는 동안에 한국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1980년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성경의 절대 주권, 이런 것들이 그냥 무시되고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약화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습격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한국교회는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조차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해하는 희한한 일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목소리가, 한국교회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교단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진영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니까 일반인들은 저게 성경인지, 저게 신학인지, 저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저게 교단의 목소리인지 헷갈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을 합니다. 2020년 기운실에서 조사한 한국교회 신뢰도가 1년 사이에 32%에서 21%로 11% 추락을 했습니다. 응답자 중에 30에서 50대 사이를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한국교회 신뢰도가 20%가 안 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이 땅에 내렸던 은혜의 때와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총회는 올해 주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초대교회와 그 교회에 속했던 천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의 사역으로 120문도까지 늘어났고 그 120문도가 나중에 3,000명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되더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사도행전 4장에 가면 5,000명이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해지고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2장 47절에 보면 백성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부흥의 역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박해 시대입니다. 예수 믿다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불어나는 교회 부흥의 기적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런 일을 두고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어떤 다른 요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찬송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지만 찬송하는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찬송하면 심령 속에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기쁨은 우리의 영혼의 축복입니다. 심령의 기쁨은 육체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로, 찬양하면 심령의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전심으로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거룩한 소원들이 생기게 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하면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됩니다. 찬양은 심령 밭을 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하는 말씀처럼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공동체는 언제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찬양할 때 성령이 오셔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억울합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핸델은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한 18세기 초에 영국의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핸델은 특별히 이 오페라를 작곡하는데 온갖 열정을 쏟은 작곡가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인정받는, 요즘 말로 히트치는 곡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파산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시중의 소문은 이제 핸델은 끝났다, 이제 그렇게 소문이 무성하게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핸델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도저히 좋은 작곡을 할 수 없다고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머리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내 재간으로는 더 이상 곡을 쓸 수도 없습니다. 23일간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곡을 쓰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 곡을 쓰고 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를 아끼던 사람들까지 이제 이 한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아니면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걸 이제 자기는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 걸 압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핸델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작곡에만 몰입합니다. 그리고 황홀경에 빠져서 미친 듯이 곡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때 그가 쓴 곡이 합창곡 할렐루야입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옷, 충혈된 눈으로 작곡을 완료하고 이 펜을 딱 놓는 순간에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작곡을 하는 동안에 내 앞에 천국이 나타난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오 주여, 당신이 직접 이 곡을 써주셨습니다.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핸델은 하늘을 응시하면서 두 손을 들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악보를 정리해서 한 뭉치 들고 그 작곡한 그 악보 이 뭉치를 이렇게 높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감격했다고 합니다. 후대 음악가들은 이 할렐루야는 인간 핸델과 하나님의 합작품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제 조지 2세를 모시고 첫 공연을 가졌을 때 그 황제가 그 첫 공연하는 그 곡이 너무 황홀해서 거기 감동돼서 앉아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립한 채로 그 곡을 연주하는 걸 들었고 이게 관례가 돼서 할렐루야가 불려질 때마다 모두 기립해서 이 곡을 듣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은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졌던 평생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인생의 모토 역시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걸 느끼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그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삶이 경건해집니다. 삶에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변화는 서로를 돌보게 합니다. 부족한 걸 서로 채워주고 서로 도와줍니다.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음식도 함께 나눠 먹고 집에 있는 물건도 함께 나눠 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기는 삶의 변화들이 생깁니다. 이런 삶의 변화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 그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그 선행들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고 그리고 칭송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점점 많아지게 됐고, 그래서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되는 겁니다. 크루즈 초호화 여객선을 타본 사람들 하는 얘기는 그 배 티켓이 한 가지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뭐 비행기도 무슨 뭐 이코노믹 그 시트가 있고 뭐 무슨 뭐 이렇게 몇 가지 있는 것처럼 이 호화 여객선에는 일곱 등급인가 그렇게 등급이 있대요. 물론 이제 회원의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고 이제 제공되는 혜택이 다 다르겠지만, 근데 최고의 회원 등급을 가지고 그 배를 타서 누리는 걸 그만큼 못 누렸다면 여러분들 그 회원권에 합당한 여행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리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어떤 카운셀러보다도 탁월한 상담가인 보혜사 하나님, 어떤 능력자보다도 더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만 그 충만함을 누리지 않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교제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돌아봤고 서로 나누었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의 변화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다음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성령 충만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42절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오로지 뭐뭐를 힘썼다고 하는 이 헬라어 뜻은 맹세하듯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바쳤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가장 먼저 자신들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떡을 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매일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커다란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이 바빠지고 복잡해진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는 시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생명입니다. 마치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숨 쉬지 않고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믿음,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기도뿐이겠습니까? 기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 모든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힘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에 향단을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단에는 기도의 향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한 기도는 24장로들의 손에 받들려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올려지는 대접에 기도의 향이 없다면 내려오는 축복에 하나님을 향한 응답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복음을 통한 회개의 열매가 이 땅에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만 강조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물질로 복을 받으면 그건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회가 진단을 해줬습니다. 만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자기 비움과 겸손, 자기 희생과 섬김, 용서와 관용, 철저한 회개와 자기 혁신의 노력과 열매가 없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돼서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될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